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우리 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원래 수련회 하면 이렇게 새누리 이교회 가족들은 참석률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제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한 겁니까? 저한테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3번 남은 거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수련회 하면 잘 참석하는 분위기죠? 여기 앞에 분위기를 못 맞추는 분이 3분 계세요. 사실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오기 전에 몸살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나, 가서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래서 그런가? 어제부터 컨디션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더만 지금 막 정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면 국어 실력이 조금만 갖추어진 사람은 이해하기에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쉽게 이 말씀을 5절까지 읽고 우리 삶에 잘못 적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 배경적인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야 비로소 여기서 던지는 도전과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좀 살피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 되는 다윗, 지금 이 다윗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지명은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헤렛 숲을가예요. 헤렛 숲을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헤렛 숲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가다 보니까 헤렛 숲을가라고 하는 지명을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장부터 퀴즈를 하나 내고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렛 숲을가는 1번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 유다 땅에 실존하는 땅 이름이었다. 2번
자기 의견을 애매하게 표현을 안 하는 얍삽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1번입니다. 헤레 숯불가는 성경책에 확실히 나오는 지명입니다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뭐 꽤 되시네요. 한 15분. 아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이 살았던 그 시절 유다 땅에 나오는 땅 지명 이름이고 성경에는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도 바로 22장에 바로 나와요. 뭘 안 나와요? 그래서 새누리 이 교회는 덜 낚이는 편이에요. 보통은 1번은 아무도 없어. 근데 헤레 숯불가는 22장에 바로 나와요. 다윗이 지금 이 헤레 숯불가에 와 있는데 다윗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어떤 전쟁이든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챈트를 불러 제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백성들이 불러요. 과연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막연하게나마 추측해보면 유다 땅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사울 말고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뉘앙스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 사람이 왕인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죠. 제가 작년 5월에 미국의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가 그 주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우성균 목사가 저를 대신해서 그 주 강단을 맡았는데 설교를 잘했는가 싶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성균이 설교한 걸 이렇게 딱 보니까 다윗과 이 사울과 관련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교인들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고 자기 이름은 우성균인데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또 속이 없는 교인들이 그걸 또 다 따라하고 자빠졌어요. 미국에서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내가 귀국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 이거니까 사울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자라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악신이 부리기 시작을 하면 사울은 out of control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같이 살고 있는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간신히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몇 차례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참모로 왕궁에서 사울을 모시고 같이 살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 자기 수하에 있었던 병사들 그리고 참모들을 이끌고 왕궁 바깥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간 이후부터는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다윗은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매일매일을 쫓기는 삶,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노출되면서 유다 땅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거든요. 사울이 군사들을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 오라 이런 명령을 실질적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유다 땅의 크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운이 좋으면 3개월 도망 다녀요. 보통은 한 달 안에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은 도망 다니려고 해도 도망 다닐 만한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다윗도 한 번 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 땅에도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구나. 깊은 고민 끝에 다윗이 최종적으로 뽑아드는 카드가 뭔가 하니까 이방 땅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그러나 비교적 자기 자신에게는 낯선 환경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자마자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파견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 유다를 버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와서 너의 힘과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느냐? 당장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인 유다로 돌아가라.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죠.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보통은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앙 고백이 참 아름다워요. 날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보통 이런 신앙 고백들이 20대 때까지는 넘칩니다. 이제 결혼하고 애들 놓고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은가 하면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고민하면서 선택한 이 모압 땅 미스베 행을 하나님께서 일격에 좌절시키고 당장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곳이 어디냐?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는 설교자, 이 어리석은 설교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렛 수풀가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헤렛 수풀가가 유다 지도와 함께 이 정도 위치겠구나 하고 머릿속에 딱 그려지십니까? 안 그려지시죠? 당연하죠.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 어딘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바로 왼편 서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질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 우리나라 지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왜 대한민국 지도 이 동쪽 있잖아요. 이 동쪽 이렇게 쭉 내려오면 포항쯤 와서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 여기 뭡니까? 요 동네가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예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죠? 독도? 여러분 막 지르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제 KTX 타고 내려오니까 벌써 그 KTX에서도 그 장소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은 울산의 정동진? 울산의 간절곶이에요. 울산의 간절곶이 동아시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간절곶인데 한마디로 헤렛 수풀가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호미곶이나 간절곶의
해당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했으리라 믿고 최종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이거 뭐 새누리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답이지.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그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못 하겠네. 자, 그래서 호미곶과 간절곶의 물 한 모금 마시고 호미곶과 간절곶의 그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그죠? 동쪽 뭡니까? 끝이잖아요. 동쪽 끝.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 땅 미스베에서 유다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순종하긴 하되 땅 끝까지만 와서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직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1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평상시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서쪽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들어와서 그 타작 마당을 전부 다 탈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십시다. 유다 땅의 지금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에요. 당연히 사울이 그일라 지역의 군사들을 파병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헤레 수풀가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지금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헤레 수풀가 쪽으로, 그일라 쪽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헤레 수풀가에 있는 다윗에게 전달되어졌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 2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2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이 2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다윗이 지금 어떤 여건에 내몰려 있는 것을 뻔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일라로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 일을 펼치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쫓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 숲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도록 명령하신다. 다 같이 올라가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했을 때 참모들의 반응이 3절이에요. 여러분들 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 땅 헤레 수풀가에서 복지부동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기도 버거운 판국에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습니까? 다윗이여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하고 모든 참모들이 다윗을 뜯어말립니다. 참모들이 이렇게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은 어딘가 하면 헤브론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 그일라 땅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하면 어딘가 하면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땅 끝에서 내륙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숨바꼭질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군가 부르고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참모들이 이걸 지금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위치는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면서 또 피해야 되는 이 가운데 완전 끼어버리는, 이걸 어디에 비유하면 제일 좋을까요? 햄버거 패드. 딱 그 상황에 지금 내몰립니다.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참모들이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묻고 있는 내용도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거는 백발백중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응답해 줬던 것과 똑같은 내용들로 올라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은 IQ가 높았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라면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사울의 군대가 뒤에서 우리를 칠 때 그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실 걸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 기도를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돌박 아까 했던 기도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 하고 똑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니까 다윗은 참모들의 말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시하심을 다윗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여 다윗이 그일라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는 현실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걸 제가 영어로 한 문장으로 한번 구사해 보겠습니다. 이 5절 상황을 해피 엔딩 맞죠? 해피 엔딩. 그래서 보통 분들은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어떤 식의 적용을 많이 하시는가 하면 나의 고집과 뜻과 상식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못한 더 큰 은혜들로 내 삶과 내 인생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뭐 나쁜 적용은 아닌데 보통 그런 식의 신앙적 메커니즘은 큐티 세상 안에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는 보통 그 뒤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다른 전개들이 펼쳐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핑크빛 아주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고요. 여러분, 이 두 절만 밑으로 내려오셔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누가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까? 참모들이 꿰뚫어 보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올라가면 발생되어질 만한 그 일이 지금 그대로 발생되어지고 말았어요.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5글자로 하면 도관에 든 쥐잖아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린 형국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이 그일라 행 때문에 다윗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피눈물 나는 삶의 현실로 자기 삶이 내몰립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현실로 내몰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희미한 빛이 약간 보이긴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약간 흥분 상태에 있는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14절 읽고 아멘 아멘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와요. 근데 확실히 우리 새누리 이 교회는 뭔가를 아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풍겨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치관, 신앙관 모든 것을 총 결집해 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3번은 없어요. 딱 옵션은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1번, 만약에 목사님 제가 헤레 숯불가에 있었던 다윗이라면 저는 그일라 안 올라갑니다. 헤레 숯불가에서 숨어서 군사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했으니 저는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줌과 동시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어떤 삶을 선택할지. 목사님, 저는 솔직히 1번인 것 같습니다. 해례 숯불가에서 미래를 준비했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겠다.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해요. 다시 들어보세요. 1번. 예. 여러분들은 새신자 훈련 총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서 죽음의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더라도 붙잡히지 않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 붙잡고 내 인생의 가장 깜깜한 시간 보내면서 견디겠습니다. 2번의 길을 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의 길. 높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광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쭈니까 성도님들이 저보고 질문을 톡백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저는 말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100% 1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일라 땅에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있잖아요. 와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자기 삶이 어떤 자리로 내몰릴 것인가라는 걸 다윗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잖아요. 유다 땅 영토에 관한 가장 정통하고 정확한 지식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어요.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걸 뻔히 다 알고 참모들이 그렇게 말리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올라가서 순종함의 결과들을 자기 삶과 인생으로 고스란히 받아내는 이 삶을 선택한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이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같지 않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불타는 중심들이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이 점점 변질되어지고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조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수련회 안 오는 인간들이 있지만은 수련회 참여하는 것, 아이들 가급적이면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 주여, 제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순종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심령 가운데는 결정적인 상황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자기의 삶의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결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그것에 상응하는 인생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 주옵소서. 이것이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 그냥 보편적인 신앙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겼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선택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일라로 올라가는 이 선택이 자기 삶의 어떤 시련과 아픔과 자기의 삶의 기초까지 총체적으로 잡아 흔들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하나입니다.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고 애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자기 삶의 가장 큰 명예와 영광과 훈장으로 알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신앙들이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친히 나타났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그렇지 환난과 결박이라는 게 뭡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 이번에 그 선택하고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일러주시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사람들입니까? 아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께서 일러주시는구나, 기도하고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칼라잖아요. 여러분, 너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서 붙잡혀 죽는 그 선택을 사도는 해버린단 말이죠.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난과 결박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 심장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인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명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내지는 주님의 이름 그 자체를 위하여 우리 인생이 한때라도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들여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한 인간이 가지는 더 큰 영광과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명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기억하사 내가 인생 가운데 가지는 직업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러한 기도들을 뻔뻔하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생애가 형통하든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삶에 대한 보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앙적 야성이 어느 순간 전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제2교회 권속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적당한 수준의 헌신, 적당한 수준의 어떤 충성, 그런 것 말고 오늘 본문이 좀 레디컬하게 보여주는 이 삶의 선택을 했을 때 내 삶과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내 삶의 가장 아까운 것이 날아가 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뻔히 그것을 계산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순종하며 걸어갔던 신앙적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목회하는 행신침례교회 말고 행신침례교회 목회하기 전에 교회에서 도시 거의 빈민들하고 제가 한 5, 6년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교회 처음 이렇게 부임해서 가니까 70살 넘은 할머님들 3분, 60살 넘은 할머님들 한 7분,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아저씨 1명, 그렇게 그 정교인이 있더라고요. 가서 또 제가 그때 젊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설교를 잘하는데 설교 준비를 또 처음에서 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할머니들이 다 주무세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준비한 설교에. 그 자꾸 주무시니까 설교자이긴 하지만 이 성질이 나더라고요. 에이씨 대충 해버려.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환장할 것 같은 목회자의 고민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고 열심히 준비를 안 해봐야 안 먹히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도들도 무용지물인 상태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대로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려고 하니까 제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마음에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선언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대신방이 있겠습니다. 교인 10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잖아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해서 대신방을 시작을 했어요. 하는데 여러분, 왜 드라마 제목 중에 한 지붕 3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대문 열고 들어가면 7가구가 같이 살아요. 그 슬래트 그 지붕 위에 7가구가 사는데 우리 여집사님 앞에 모시고 따라갔어요. 저는 지리를 잘 모르니까. 대문 열고 우리 여집사님 사는 곳이 가장 오른쪽 구석에 사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첫 번째 집 신방 끝내고 이제 다음 집을 이렇게 신방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제 대문 앞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대문 열자마자 왼쪽에 첫 번째 집 있잖아요. 딱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가 한 분 방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전도하고 갑시다 하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목사님, 말은 안 하고 그냥 우리 동네가 그래요. 뭐 목사님이라도 많이 존경 안 해주는 그런 데예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여전도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길거리에서 머리 뜯고 싸우고 있었거든. 부임하는 날. 그런 교회예요. 목사님, 빨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신방집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가만 기다려 보시라고 해서 제가 신발 벗고 그 방 안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아저씨한테 들어갔어요. 아저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니까 아저씨가 딱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하니까 밖에서 그 우리 여집사님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그래서 신발 신고 다시 나갔어요.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4급 말을 해도 다 방언이요.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서 아저씨도 동네 사람들한테 절대로 말 안 걸고, 우리도 아저씨한테 말 안 걸고, 아저씨 그냥 혼자 거기 사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 자꾸 귀찮게 하냐고, 빨리 신방하러 갑시다니까.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기다리세요. 다시 들어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블라블라블라 했어요. 했는데 이 아저씨가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경이 확실히 진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마음의 문을 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고, 제가 그때만 해도 방언 통역을 못 받았어요. 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아저씨가 호의적이라는 것과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겠냐고 하니까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야,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그리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주일을 기다렸는데 제가 그날 뭐 가지고 설교했는지 지금 또 기억이 나요. 그때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성함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그 박경배 아저씨가 그날 약속 지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했던 게 아마 그런 내용이었어요.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기가 막힌 설교에 할머니들은 그대로 평상시 습관을 쫓아 주무시고, 우리 경배 아저씨만 맨 뒤에 앉았다가 설교 듣고 막 은혜를 받아서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설교하다가 막 뭐가 밀려오더라고, 제 가슴 속에. 그래서 축도하고 빨리 아저씨한테 뛰어갔어요.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막 눈물을 아저씨 어쨌거나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위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아저씨 절대로 이제 교회 떠나거나 예수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저하고 오래오래 하나님 같이 섬기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평일날은 안 와야 되는데 매일매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어느 장에만 있지 다른 모든 기능이 정상이고 특별히 목공 기술자예요. 그래서 33년 된 우리 교회를 집에 있는 재료들하고 망치, 뭐 대패,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매일매일 교회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한 명 있으면 반드시 서브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시다발이. 그 누가요? 뭐 죄가 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못 가지고 와. 예. 망치, 줄자. 그러면 매일매일 오시면 이제 우리 사람 보고 여보 점심해라 해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하고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 점심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뭔지 가르쳤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신앙이 쭉쭉쭉쭉 자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그 보람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매일매일 노가다를 하니까 저의 몸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오늘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또 여지없이 옵니다. 이게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친한 친구가 되니까 우리 경비 아저씨하고 저하고 이제 격이 없죠. 격이 없죠. 뭔 또 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동네 또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같이 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목사님에게 반말하고 화나면 목사님 뒤통수도 때리고 60 넘은 우리 경비 아저씨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지냈는데 경비 아저씨가 하루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집사님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집을 사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예배 드려줄 수 있어?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배야 나 100번이라도 가지. 근데 경비 아저씨 일산 백석동에 제일 비싼 동네인데 거기 경비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 진짜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게 우리 경비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니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그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 어머니께서 경비 아저씨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아저씨가 이제 어느 장애도 있고 결혼도 한평생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나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산다 해서 그 단칸방에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2년 전까지 같이 살았어요. 경비 아저씨는 기술이 있지만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노가다 현장에서도 경비 아저씨를 사용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 직업이 우리 동네 노름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 술 사와 담배 사와 뭐 각종 심부름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하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집에 갈 때 2만 원 3만 원씩 준다고. 그럼 그거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우리 경비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경비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일산 백석동에 집을 사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다시 물었어요. 진짜 집 산 거 맞아? 하니까 맞대. 이거 이상하네 해서 뒤로 다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을 산 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정부에서 영구 임대주택 그거 1순위로 당첨된 거예요. 어이구 집 산 거 아니잖아 하니까 아유 자기 집이래. 이건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더라고. 기쁨을.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줄 수 있어요? 갈게 해서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람 모시고 신방하러 갔죠. 갔는데 찬송하겠습니다 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해서 1절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갑니다. 근데 2절 부르는데 경비 아저씨가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지나온 그 생애의 아픔들, 또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그 서러움들, 예수님 만나서 또 자기 표현대로 백석동에 집 사서 자기 인생의 가장 깨끗하고 가장 넓은 집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감격 때문에 펑펑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우니까 아이고 저도 2절 중반부터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우리 둘이는 막 찬송 부르다가 우는데 여자들은 독해요. 안 울어요. 잘 불러요. 4절까지 다 부르고 나더만 우리 권사님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알겠어요 권사님 해서 눈물 닦고 그때 시편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경비 아저씨 살아온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만큼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복들 이런 것들도 맛보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했죠. 하는데 기도하는데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신방 예배를 끝냈는데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그런데 여러분 12평짜리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그게 진심인 거예요. 자기 평생에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은 집인 거예요. 저보고 경비 아저씨가 목사님 여기 큰방 이러는데 제가 등신입니까? 큰방을 모르게. 근데 그 60살 넘은 아저씨가 여기 큰방 하면서 그 좋아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이게
있으면 제가 너무 펑펑 울 것 같아가지고 대충 눈물을 닦고 저는 바깥으로 나왔어요. 현관 쪽으로 나와서 벽 붙잡고 오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 이제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라. 살면서 인간이 좀 뭐 좋은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좀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런 인생 60 넘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치해 두실 수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 되었으니 하나님 베푸시는 온갖 은혜들 좀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달라고 그 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궁궐과 같은 12평짜리 아파트를 다른 분들에게 다 구경시켜 주시고 이래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평상시 저를 잘 놀리거든. 목사님 지금 우나? 아이 안 울어요, 안 울어요 하니까, 목사님 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다 코치를 해줘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집에 모시고 구역예배 비슷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밥 먹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식당에 다 예약해놨다. 경배 아저씨, 오늘은 경배 아저씨 태어나서 제일 기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하니까 노, 경배 아저씨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식사 비용 마련하려고 너가 다 안 시켜주는데 아저씨한테 빌고 또 빌어가지고 노가다를 15일 동안 한 거예요. 저 밥 사주려고.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준 밥 안 먹으면 안 돼. 오늘 목사님 마음껏 드시라고. 내가 오늘 목사님 대접한다고. 여러분, 그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자 씨, 그 일날 식당으로 가자 씨. 가가지고 허리띠 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날 배 터지게 먹고 저는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경배 아저씨 결제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결제를 다 하시더만 이 식당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나오시더만 걸어오세요. 뚝뚝뚝뚝 걸어오시더만 식당 앞에서 저의 목을 이렇게 탁 껴안으시더라고. 껴안으시더만 식당 앞에서 또 경배 아저씨가 펑펑 울어요. 아니 이 좋은 날 경배 아저씨 왜 자꾸 이렇게 울어? 그만 우세요, 그만 우세요 하니까, 목사님 나만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60살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습니까?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잖아요. 식당 앞에서 우리 둘이 또 붙잡고 또 울었어요. 또 우니까 아까 그 못된 권사님 있잖아요, 그만해 그러더라고. 오늘 왜 자꾸 목사님하고 박경배하고 자꾸 이렇게 우냐고. 제가 그때가 아마 이렇게 저렇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태어나서 처음 미국에서 부흥회 초청받아가지고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게 경배 아저씨가 제 이제 집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집회 끝나면 바로 올 건데 뭘 걱정해 하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는 저의 생애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신방의 추억들이 그렇게 끝이 나고, 또 미국 집회도 잘 끝나고 잘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 신방이 끝나고 미국 집회 그때 끝나고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2년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맛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13년도죠 아마 말에 그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여러분 보통 기독 서적들은 많이 안 팔려요. 보통 뭐 일반 서적들은 수십만 권씩 팔려야지 베스트셀러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 서적들은 출판사 관계자들 말 들어보니까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5,000권 팔리면 이건 초대박. 10,000권 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 그 14년 어간에 기독 출판 시장에 10,000권이 넘는 책이 3권이 나왔어요.
세 권이.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한 권만 사줘도 만 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책이 만 권이 넘었고, 그 다음 한 권이 누군가니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 이분도 UFC로 하자면 주사를 맞은 거예요. 이것도 쳐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반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 만 권이 넘은 책이 교인 11명의 본질이 이긴다. 제가 이렇게 박수가 다 나오네. 박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막 이게 책이 센세이션하게 너무 많이 팔리니까 막 여기저기 설교 초청해, 뭐 방송 요청해. 그리고 이게 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매주 새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한 1년 반 만에 우리 예배당이 다 찼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막 저는 여기저기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막 스케줄이 바쁘고, 하나님 40살 넘는 동안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40 넘고서야 한 방에 다 이렇게 끝을 내십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생경한 경험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럼 막 스케줄에 그냥 쫓기면서 또 목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하루는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너 지금 교회나 너나 이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큰 교회에서 청빙 받을 각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 큰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는 불러도 안 가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네가 가고 안 가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분위기가 어디서 청빙을 땡겨갈 분위기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 그런 거 기담아 두지도 않고 그냥 목회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됐나? 이게 미국에 우리 침례교회 중에 자기들이 그때 저한테 했던 말로는 아이들 포함해서 1,5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 콜이 온 거예요. 저는 제 안에 그런 욕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걸 들어도 웃기네, 안 가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청빙을 실질적으로 제안을 받자마자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입에서 매일 그냥 찬송이 흘러 넘치는. 그런데 이게 저같이 이 아마추어 같은 이래 그냥 뭐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보 다 모여봐, 지호진이 다 모여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하니까 우리 사람이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여보 지호지은 아빠가 이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있잖아요. 강원도 춘천 여자인데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이에요. 욕심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에서 청빙 왔다 하니까 우리 사람 전공이 영어예요. 이 여자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여보 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 다 영어로 준비시키고 우리 영국으로 보내가 다 공부하게 한 이유가 있었네. 우리가 영어 준비 안 돼 있었으면 그 교회에서 우리를 불렀겠어? 이 우리 집 사람이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알았어 해. 그냥 해. 그냥 말이 그냥 짜증이 늘 배어 있었어요. 이때부터 우리 집 사람의 언어가 다 바뀌기 시작을 하고,
여보 뭐 먹고 싶노?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 지호는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였어요. 아빠 보통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지호도 이제 익사를 뜬다고 호칭이 오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이게 보니까 이 가족들도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에는 평상시에 너무 입 바른 소리를 여기저기 많이 해놓은 상태고, 이걸 어떡하나, 내가 왜 그때 입 바른 소리를 많이 짓거렸을까. 그런 후회도 되면서도 가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움직여지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상담도 받고 이러는데, 저한테 그 청빙 올 것 같다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상담을 하시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 너 작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자칫하면 너의 자랑과 의가 될 수 있어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가고 싶은 거야. 목사님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보통 한 이 정도로 기도하다가 한 2, 3일 되니까 주여,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큰 교회 가서도 나쁜 목사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려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그날 또 비슷한 논조로 기도했어요.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순간에 저한테 해줬던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미국 진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그 말이 떠오르면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장난하나. 내가 지금 이것도 미국이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의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는 거다 하고 기도를 딱 멈췄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했던 말 그거 절대로 생각 안 하려고 왼쪽으로 틀고 주여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 날 또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저 안에 그 경비 아저씨의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거 선택할 수 있고, 그 잘못된 길도 아니고 갈 수 있지만은 네가 내리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이제 갓 그리스도 안에 안긴 저 영혼, 신앙도 버리고 다시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 너 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메아리를 치더라고요. 한 달 반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누리 이 교회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꼭 여쭙고 싶었어요. 여러분, 1번 목사님 그때 가셨어야 됐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어야 됐다. 1번입니다. 2번 목사님 안 가신 거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야, 여러분이 참 가정스러운 게 남의 일이라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서. 저 목사님 저걸 포기를 하고 결국 또 그 자리를 지키셨구나. 이게 자기 자신 일이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 안 가기로 마음 먹고 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1번,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을 감쌌다.
2번 짜증과 원망과 아까움의 영이 내 마음을 휘감싸서 6개월 이상 우울증에 시달렸다.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2번 100% 2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가운데서 섬기고 그분의 일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의 어떤 지점,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앙의 요구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대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짊어져야 되는 이 삶의 선택을 했을 때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성격의 봉사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새누리 제2교회를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즐거움과 기쁨만으로 주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현장 안에는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피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한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현실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목사에게 피값을 요구하는 것 같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개척을 2번을 해봤는데 우리 행신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며 시간이며 건강이며 가정이며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내 앞에 내려놔라. 이 고통스러운 부름이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영광된 설교자로 살게 한 그 기쁨과 영광, 그 기쁨과 영광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요구들을 네가 얼마든지 짊어질 만한 용의가 있는지 네 삶으로 증명해 보여라. 우리 주님께서 4년 동안 저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제2교회 권성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교회의 어느 구석, 어떤 지점에는 누군가가 자원하여 짊어져야 될 봉사의 영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양과 상식과 어느 정도 선에서 내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다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신앙적인 그 짐, 내가 이 헌신과 이 봉사를 하게 됐을 때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선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오늘 걸어 올라간 그일라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 안 간 거 여러분들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리는 어떤 결단으로 인하여 제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이 수련의 기간 동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떠올려 주시는 그 그일라 땅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될 여러분들의 봉사의 영역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일라 땅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담대하게 저 삶의 이런저런 소중한 것들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그 짐 제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심장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복된 오전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한번